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그 하시고 싶었던 이 오늘 16장을 통해서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절 끝부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11, 12, 13절에 그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1절, 2절, 3절, 4절, 5절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로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는 어떤 심판으로 그들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가서 애곡하거나 또는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지 말라. 지금 그들에게 당한 이 슬픔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거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절, 3절, 4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 땅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결혼해서 어떤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도와봤자 그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되면 슬픔만 더 가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 선생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와서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두고 그러다 보면 더 슬픔이 깊어지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으면 혼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재앙으로 말미암은 아픔, 그 아픔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 3절 4절에서 이 4절에 보면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묻어주지 않고, 그래서 지면의 분토와 같게 되며 칼과 기근으로 망하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그런 과정 속에 되면 그만큼 슬픔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결혼에 관한 그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 땅에서 가족을 만들다 보면 그 재앙 속에서 더 큰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가족을 많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만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요체가 되는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재앙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에 있었을 때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예레미야에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보편적인 그 의미는 특정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 성경을 읽는 어떤 독자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그는 또 자기의 그런 생각 속에서 홀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가족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종말의 때에 비참한 현실과 슬픔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의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지 말고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자들이 그러지 않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즐거움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끊어내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 속에 함께 고난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두 가지, 초당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잔치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바로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홀로 고독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9절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기쁨, 즐거움, 신랑, 신부의 이런 소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기쁨의 소리를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는,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을 이제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 우리가 홀로 있는 훈련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홀로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홀로 남겨져 있는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 1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홀로 앉아있는 고독한 자리에 서는 것이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 분노로 주께서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는데 오늘 주시는 16장 9절에서 이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롯이 이제 땅을 선택할 때 롯은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기 좋은 것, 하나님의 동상 같은 것, 그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돔으로 가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물론 그 가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내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단순히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인가, 내가 지금 금식을 해야 될 때인지 내가 즐거워해야 할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냥 나는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역시도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장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재앙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가족을 많이 만들면 그것이 결국은 슬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 육신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부로 위로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를 끊어버리실 터인데 그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10절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며 또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죄악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마다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가뭄을 보내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역병을 일으키시기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이전까지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알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또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앙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재앙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게 되어지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육체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경고성, 그런 하나님의 그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후변화,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과거 20, 30년 전에 누렸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좋은 기후의 그 모든 그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재앙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재앙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직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죄가 생기는 것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손대세요. 그래야만 그가 움찔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큰 내 인생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 16장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그런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육체적 고통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1절에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하면서 맺었던 언약은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오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리라.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주의 말씀조차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사람은 과학기술과 또는 사람들의 그 어떤 기술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들 보세요. 우리가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던 그런 자연적인 재해들이 와요.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지진대에 속해 있긴 하지만 지진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한번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거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가 이 재앙을 멈추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밖엔 길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들어.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한, 이 말은 뭐냐면 악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이 어떤 한 시대의 그 시대로 끝나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이고 더 이상 우리가 악한 대로 가지 않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악이 더 악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멈춰 세우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의 전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100%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가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면 주님을 찾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서와 같이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앙과 환난을 주시는가?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환난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남에 대한 타닥이만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정말 재앙은 정말 그에게 재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개인의 행복, 개인의 것을 중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 개인으로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으로서 내가 받는 축복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공동체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가 각기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선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살아가는다는데 그 자신은 그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각자가 선택한 것 그것을 무조건 용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냐,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자기 결정권으로 선택한 것이 무조건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자기 결정권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갈등은 뭐냐면 내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측에서 보면 그 결정이 공동체를 해하는 거예요. 좀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IMF 때보다 더 심하다, 더 어렵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치닫던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 중 하나가 IMF였어요.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에 여러 제도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나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 생겨나기보다는요, 스스로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켜나갈까를 생각하니까 굉장한 이기주의, 극심한 이기주의만 팽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기 위해서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IMF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면 사람은 알아요. 알아차려요. 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성장 주도형,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망해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는데 수익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뭔가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수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노동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그 공장에 문을 닫고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현상,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이론만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을 지금 틀어놓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원론으로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안 돼요. 1 플러스 1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앙의 눈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한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완악함인데, 그러면 이 완악함을 깨버리고 그들이 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절대로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을 따라야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원전이나 이런 거에 사고가 나면 강제로 운행을 중단시키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어떤 환난을 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강제로 그들의 삶을 틀어놓는 거예요. 방향을 갑자기 선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를 좋아하니까 그래 그럼 거기서 한번 밤낮으로 다른 신을 한번 섬겨봐라. 이건 뭐냐면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런 절박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때문에 누구는 죽어서 초당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슬퍼하지 마라. 이건 내가 이 땅에 평강을 제거해서 생긴 거야. 네가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되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당집에 가서 슬퍼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초당집에 가서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한다고 얘기해도 위로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함에도 기쁨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기쁨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나는 아니야 그러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런 아픔의 말씀들이 있구나. 혹시 내가 여기 속하지 않나? 내게 이런 재앙이 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는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 12, 13절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이걸 뒤집어 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패러다임은 간단해요.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